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제목이 몸을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다시 해석하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 얻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오늘 그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3,000명, 5,000명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만 모이게 될 때에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유럽과 아시아와 또 이제 미국으로 해서 또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한국을 통해서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회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는데 우리의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외에도 다 언급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 혹은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분들에게 외국 사람이 묻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경치를 말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분은 백두산 혹은 금강산 혹은 제주도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이란 말은 백두산이 제일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강산이 제일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가 제일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은 무엇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즉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 직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획일성을 가졌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획일적으로 잘 움직인다 이게 좋아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해요. 예, 그 카리스마를 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는 통할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이 다양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다양하게 모여져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평등성을 갖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이 높은 것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누구나 다 평등한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중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많이 맡아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계급은 없지만 우리가 존경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 평등합니다, 뭐 계급장 다 띱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여자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3대째가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이 나오는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할머니한테도 자매님, 이게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직분을 불러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꼭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계급장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또 평신도가 계시는데 왜 교회에서 왜 형님, 동생 그런 말을 씁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땐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밖에서는 뭐 형님 아우 해도 괜찮아요. 뭐 형님 아우 한다고 누가 볼 사람도 없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직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꼭 직분을 좀 붙여주십시오.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도 형님, 동생 그러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꼭 직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바라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우리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네, 오늘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이 돼야 돼요. 그것을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피부색이 좀 하얀 분도 있고 검은 분도 있고 또 눈이 단추구멍같이 작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왕눈깔같이 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과 못 배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인격으로 모든 분들을 대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컴피티션이에요. 그래서 김 집사, 이 집사를 놓고서 누가 더 참 우월한가, 누가 열등한가,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다 귀한 분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조금 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만 그냥 잘한다고 하면은 조금 못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열등의식을 갖게 된 아이가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양하지만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인정해 주게 될 때에 오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말이죠,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 되지 않으면 목사 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격이 되어서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마음으로 인격이 되게 될 때에 오늘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학교에 들어올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거라. 이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좀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그래도 오래 참아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그의 인격을 갖추게 될 때에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봉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연애 시절에 나 세상에서 네가 제일 사랑한다, 너 때 제일 사랑한다 말만 많이 하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 네가 제일 사랑.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행동도 따르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봉사하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목회자 이제 컨퍼런스를 위해서 올라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우리 사모님들 다 좀 쉬게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자. 그래서 음식을 좀 할 줄 아는 목회자는 음식을 만들었고 또 음식에 좀 취미가 없는 목회자는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잘 만들어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사모님들이 좀 미안한지 또 나오셔서 또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가 섬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원뜻이 서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서 봉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일하는 것이 봉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그 서서 일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도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체된 서로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는 봉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단순히 예배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셀그룹에서, 나의 선교회에서, 나아가서 성가대, 교사, 미디어 봉사, 문서 행정, 안내 헌금, 여러 가지 교회 봉사가 있죠. 그 봉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고루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 교회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무조건 봉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내가 건강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애녹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봉사를 못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봉사하지 못하지만 기도의 봉사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실 것은 없어요. 봉사는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십시오. 그러나 봉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우러나서 주의 일을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봉사하게 될 때에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3절 말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14절에 설명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15절에는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실 때 자녀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의 목표는요, 어른이 돼서 자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 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지위도 얻었는데요, 부모님으로 볼 때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근심하는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그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어른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그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부모의 마음은 자식으로서,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어른으로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돈이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은 흐뭇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 잘하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요즘 부모님들은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덕 보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아이들 맡기려고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그래요.
부모님 도와주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요즘 젊은이들 전부 아이들 맡겨서 그냥 좀 애들 자기들이 보기 힘드니까 그래 아이들 맡겨서 좀 이렇게 부모님이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다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그럼 뭐 하려고 애 계속 일주일 동안. 이 애도 말이에요. 예쁘긴 하지만은 하루 이틀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일주일 내내 그 애 보면 그거 같이 지겨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부모하고 같이 살겠다고 이제 보따리 싸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 오늘 부모의 마음은 오늘 자녀가 바로 서면 돼요. 예, 그거면 됩니다. 오늘 자기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면서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 일을 감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죠. 지 배고프면 보채는 것이고 뭐 필요하면 그냥 울어대고 보채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저 내 욕구, 내 필요, 내 이런 도움을 받는 그것만 위해서 계속 울어보챈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기 전에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되고 오늘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춘기에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사춘기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성인으로서 오늘 말씀에 굳게 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까지 자라가는 그 신앙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어른의 모습으로 주님께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육기관으로 알고 성경 공부를 추구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착각해서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목적을 두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친교하는 곳으로 알고 친교하는 일에 힘을 쓰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신비한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은혜와 체험을 강조하지만 그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다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구제, 친교 뭐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이 에밀 브루노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각종 은사를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또 많은 이러한 그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이 돼야 돼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유언적인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아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면역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오늘 그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착각하지 마세요. 난 좀 문제 없는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그 속에 들어가 봐요. 문제가 더 많아. 문제가 더 많아.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많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면역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우린 초대교회 하면 다 대단한 교회를 생각해. 문제가 많았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면역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또한 봉사하며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눌러버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오늘 베다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의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끼는, 나무 자르는 도끼 말이에요.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내지 못해요. 오늘 나무꾼이 있어야만 그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끼라고 하여도 나무꾼이 그 도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옆에 제쳐놓는다고 하면 단지 녹이 쓰는 고철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무엘 플랭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좋은 도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사용받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목적인 베다니 교회, 주님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베다니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인격이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